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혹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자주 반복하는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민낯이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폭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실상은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대표하는 혹은 교회를 지도하는 몇몇 소수의 일탈이든지 혹은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 받으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요? 혹은 교회에서 집사 정도의 직분을 받으면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대학교 연구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때 대학교에 많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비 명목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다루어지고는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연구센터는 아니고 다른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공공연하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게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들이라 다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직원들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서류 작업들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핸드폰 컬러링, 그러니까 전화를 걸려면 통화음이 아니고 신호음이 아니고 음악이 나오는 그 서비스 있죠. 그 컬러링 음악이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면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 직원들이 그 찬양을 빈정대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절대 쉽거나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무는 것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핵심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제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궁핍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5절에 소개합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직접적으로 어떤 행함이라고 말씀합니까?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 자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그 헐벗음을 해결해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비록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가책일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안에 가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가책,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가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우리를 확신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 때문에 괴롭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없는 것에 괴로워하면서 또 믿음이 부족한 것에 괴로워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판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가책을 느끼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겨우 발목을 조금 채우는 정도밖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랑이 겨우 발목 채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주님을 믿으면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도 넘치는 겁니다.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도 못하고 믿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늘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이 있으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만 하며 삽니다.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도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나와 상대방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결국 미움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가족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일은 다 살려냅니다. 제가 어젠가 잠깐 짧은, 그것도 우리 일반 방송에서 소개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삶을 잠깐 영상으로 봤어요. 이분은 의대를 나오셨고 의대 교수님이신데 젊었을 때 의대 다니면서 친구랑 약속했던, 우리 평생토록 우리 몽골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 섬기면서 살자, 그 약속을 했는데 자기 친구는 99년도에 레지던트 생활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몽골에서 거의 20년 넘도록 의료 선교를 하는데 잠깐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하 30도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정말 꽁꽁 온 호수 위를 차를 몰고 가면서 차를 몰고 어느 부족 마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막 치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수술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료하고, 거기 사는 말이 자기 평생의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만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요, 다른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 안 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여러분,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 놓고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 환상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 믿고 사랑만 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용서하자고 말하고 사랑하자고 말하면 욕 얻어먹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보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자고 말하는데, 사랑하자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나와 반대 진영에 속해 있으면, 반대 진영에 속해 있는 정치 세력, 나와 반대 진영에 속해 있는 지역, 계층, 혹은 성별, 혹은 세대, 혹은 노사, 그냥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겁니다. 이게 무엇의 역사입니까? 이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 반대 진영에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미운 겁니다. 이것이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사랑의 빚을 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빚을 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여러분 사랑이세요. 답답한 것은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성도들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에 괴로워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괴로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지 내 마음 가책 느끼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의 생수의 강이 터지면 사랑하자 말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생수의 강이 터지면 여러분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설사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가면 사랑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상처를 주게 돼요. 정말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함께하심,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 학교 친구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과거에 골수기증 서약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골수 이식을 하면 일주일을 입원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돼서 의료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이 위중한 상태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살았고 목사님도 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병원에서 그 아이가 재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을 뻔했던 골수 이식을 목사님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거절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골수 이식을 해도 회복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확인만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에서 아니 그럴 거면 몰라 전화를 했나, 안 해도 된다고 말할 거면 1%도 안 된다고 말할 거면 뭐 하려고 전화를 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집에 왔더니 아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친척 의사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괜히 고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못하겠다고 연락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목사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님과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충분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목사님 해드리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해야 하나요? 그때 장로님이 대답하시길 목사님 저희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서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호텔로 돌아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네 친딸이었다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할 수 있겠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결국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 못하고 병원에 골수 이식하겠다고 말하고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혹 그 부모님과 병원에서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을까봐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제목은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해서 편지를 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하기 싫었고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장로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호텔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네 딸이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그 아이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하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의 일을 위해서 골수 이식도 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여러분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굉장히 많은 여러분 구제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목사님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이미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외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 안에서 일하셔서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 기도회를 건성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다가 성령님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 기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한계를 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았던 자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